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 받은 계시다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12 제자였던 이제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 이때쯤에 9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자기 형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형들, 베드로 형, 안드레 형, 이 모든 선배들이 다 순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많은 나라를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를 굴복시켜서 통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반란을 주저앉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래서 이때 로마의 황제가 이런 방법을 써요.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하나만 인정해라.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타협하고 지금도 똑같죠. 모든 종교는 통합입니다.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스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데 오직 여기에 거부를 했던 게 뭐냐면 신생 종교였던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우리는 누구만이 신이다. 예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너무 이제 도전이 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나만이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누구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여론이 뭐냐면, 기독교는 엄청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만 어떻게 진리라고 해? 그냥 다 평등하고 하면 되지 않아? 여러분,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아십니까? 또 슬슬 나오는데, 차별금지법의 뒤는 기독교의 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너희 왜 이렇게 배타적이 하지만 실상을 뒤집고 나면 그들이 더 배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배타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통치 시기가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시기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 마지막 남았던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 이제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 요한을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요한을 잡아가지고 반모섬에 가두게 됩니다. 거기 갇혀가지고 너희 교인들이 죽는 걸 봐라. 그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때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교회들이 불타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세요. 그것이 1장 내용인데요. 1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7교회가 다들 치열한 전투와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메시지가? 마귀가 죽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읽을수록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아멘.
소모나 교회는 사상 최악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 태어난 신생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기독교였죠. 그래서 유대교가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핍박과 비난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 뒤에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 연약함과 죄성이 나와서 부딪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능히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더욱더 최악의 상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놓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얹어가지고 얘들아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너희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뒤에 지금 마귀가 있고 널 죽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넌 더 힘들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래를 보여주는데 고통과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또 한 단계 예수님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잖아요. 죽이란 얘기.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 위임 받을 때 두 분의 권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패를 만드는데 여수노회에서는 이 구절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넣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권사패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새겨서 드려요. 근데 드리는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도 못 죽는데 권사님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라. 여러분, 영광교회 죽도록 충성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여. 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이 문구를 열 때 우리 교회 장모님한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냐. 실제로 그랬어요. 이사야 5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권사 취임하는 날 그 취임패를 열었더니 죽어라. 충성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나도 안 죽으면서 좀 사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 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 잘 넘어집니다. 고통이 조금만 와도 쓰러지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그만하고 귀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뭘까요? 1위는 뭐냐면 그 땅에서 동료 선교사님들과 갈등이 생겨서입니다. 이게 1위예요,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관계가 뭐길래? 여러분,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 하나 딱 생기면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집에서도 관계 하나 딱 상하면 정말 마음이 죽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정말 부족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좀 좋아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가고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신 정말 우리의 영웅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모님은 참 부담스러워요. 뭐냐면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건데 일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화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하고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감옥을 나온 남편에게 사모님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승리했소?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사모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이거였대요. 감옥에 다시 갈 각오하시오. 예전에는 멋있었지만 제가 요새 세상에 물정을 많이 먹었는지 두려운, 나도 이건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아니 뭐 이런 사모님이 다 있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살이 4년하고 나왔는데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사모님한테 통제해가지고 데려가라고
이 사람이 고문 맞다가 이러니까 데려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거절했답니다. 이유는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 전날에도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면회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죽으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사실 제 아내가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제까지 출처를 찾았는데 도저히 출처를 못 찾겠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 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분이 고문받으러 가는 상황에 기둥을 집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문받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죽으소. 죽지 마소. 죽으소. 가서 뭐 이러고 있습니까? 가서 죽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이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여러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 상황에 가면 덜덜 떨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이 두 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워서 고문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참 나약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에 있으면 도망칠 것 같고,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저는 그 상황에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막 먹으려고 하고 견디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안다. 근데 죽어라. 언제까지 죽으라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부담스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안쪽에서는 유대교가 마귀의 세력을 입은 유대교가 엄청난 핍박을 안에서는 치고,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가 환란이 와서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쪽과 밖에서 그냥 막 이렇게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왕 예수님이 와서 견뎌라, 버텨라, 죽어라, 충성해라, 죽어라 하는 것. 이 말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2장 9절을 보면 이 말이 달라집니다.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가 문맥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무력한 자 같은데 실제로는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데 너는 속 안에는 굉장히 부유한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가진 사람이지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겉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환난과 궁핍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근데 실상은 네 안에 내가 있다. 너는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시다. 함께 크게 읽죠. 시작.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너는 겉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당장이면 죽을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는 혼자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는 겉으로는 약해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러지 않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이 참 겸손한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팔짱 딱 끼고 어디 배반하는지 봐보자. 어디 니네가 어디에 죄 짓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견디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겉으로는 너는 나약하나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그래서 부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승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공격한다. 그런데 너는 이겨.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손영환 목사님을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왜 승리했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분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주기철 손영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가서 너 혼자 죽어라.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실제로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미국의 미국 북장로교는 굉장히 좀 신앙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목사님 교단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안 믿나요? 남자와 여자만 지으셨나요? 맞아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북장로교가 이걸 타협하면서 성경의 단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실제로 성경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저항하셨는데 이 단체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 연금을 끊어버렸어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돌을 못 던지겠는 게 목사님의 은퇴 자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한 노예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이 목사님은 이제 파면됐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참, 여러분, 근데 참 무서워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재정을 다 끊어버린대요.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한국인 목사님이 교단 탈퇴를 하게 됩니다. 교단 탈퇴해서 교회가 아예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정말로 막 피부에 와닿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참 경제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까지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보게, 이제 이웃나라에서 최근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거 볼 때 과연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난 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정말 재정 앞에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서머나 교회는 한술 더 떠서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마귀가 아예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또 승리의 메시지를 두 번째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의 설명이 정말 독특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2장 8절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와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뒤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무섭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다 알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과 권력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은 죄인들이 받을 값입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순교 직전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가 죽음에 임박했어요. 근데 무서워 떠는 이 죽음 앞에 무서워 떠는 서머나 교회에게 자기를 뭐라 소개하시죠?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안에 내가 함께한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죽음을 이겼어. 나는 죽음마저 내 앞에 절을 한다. 나는 죽음의 공포마저 이긴 승리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 마라. 너희는 이긴다. 왜? 내가 함께하고 내가 죽음마저 이기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우리는 이겨요. 왜 이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승리하느냐?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왕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하신 분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죽음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여러분 부활주일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의 피날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뭘 노래합니까? 예수님이 뭘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자 퀴즈 냅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맞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의 신학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써요.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이겼어. 왜 이겼냐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있다. 그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나갑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을 이기신 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1년 차인데 할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야 내가 정말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가끔씩 산적회원의 문제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이거 뚫어낼 수 있을까? 뚫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죽어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에 넘어지고 믿음이 없고 심지어 사탄이 서머나 교회처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찬양을 기도할 텐데,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만 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좀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만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허리 아프시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수만과 한수만 2절부터 부르고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부르고 우리 기도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찬양해보죠.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함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나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니 나의 주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죽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